이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교회라, 교인들이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비교해서 저 밖에서 지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그럼 그들과 우리가 같은 교회,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목상 같은 하나님과 같은 교회, 같은 예수를 믿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들과 여기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간단히 말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의 하나님,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의 예수를 만들어 놓고 마음속에 그려놓고 그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들은 여기서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그런 교회 지체들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둘의 차이는 저쪽은 자기 생각 속에 예수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여기서는 실제로 우리 눈앞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쪽 교회에서는 단순하게 이미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죽어서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간다 이런 어떤 보장을 받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제 이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이제 나는 천국에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럼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나는 삶을 어떻게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까봐 그쪽에서는 따로 교리를 또 만들었죠. 그렇게 구원은 받았지만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거지같이 살지 않으려면 이제 이 땅에 있을 때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어서 좋은 집에 살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을 고백함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급은 여기서 이 세상에서 선행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에 따른 결과로 하늘나라의 상급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얼뜻 보면 뭐 그럴듯한 교리인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도 이러한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인한 구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생명, 기존에 태어날 때 가지고 왔던 그 생명을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구원을 제대로 받게 되면 그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들의 행위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은 새 생명으로 말미암은 새 생명의 행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 구원과 구원에 의한 삶은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지 구원이 따로 있고 거기에 대한 선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상급을 받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서 새 생명을 가졌으면 새 생명으로 인한 거룩한 새 생명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은 하나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기존 교회 교리는 그래서 둘로 나눠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밖의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밖의 교회의 이런 생각들은
우리 여기 다니는 우리에게도 지금 남아있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들을 뭐 비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똑바로 보고 우리 안에도 그런 생각이 남아있으면 이것을 제거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로 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다면 밖에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 다니는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죽어서 가는 천국은 당연히 받았겠죠. 그건 뭐 율법교에서 받고 왔으니까. 그건 변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새 생명을 얻는 구원은 그 구원도 여러분이 이미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느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을 처음 마음에 잉태하게 되었을 그때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전히 지금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 맞춰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또 빠지지 않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내서 나오게 되는 그 원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미 정착되어 있는 것이고 구원의 생명, 거룩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구원이 이렇게 나에게 지금 와 있지만은 구원의 생명이 나한테 와 있지만은 그러나 이 생명이 완전한 것이 아니고 아직 어린 생명이기 때문에 단지 이것이 자라나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란 모든 생활들이 바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그 생명을 키워나가는 과정이 교회 생활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과정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 서신을 쓰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인에게 쓰는 이 서신뿐만 아니라 뭐 히브리서건 뭐 바울의 모든 서신서들이 전부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미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생명을 계속 키워나가는데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이 말하는 성경의 서신서들, 그 성경 전체 그 내용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생명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받았는데 이제 이걸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걸로 해서는 여러분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생명을 온전히 말씀을 통해서 키워나가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의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오늘은 2절 말씀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각처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2절 말씀을 중심적으로 무질서하고 난잡한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이들의 교회가 결코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 부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정의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 이들의 모임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한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2절 읽고 고린도 교회에서 잠시 보도록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에베소에 있을 때 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리스 지역이죠. 아테네 옆에 오른쪽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세워진 교인들한테 이렇게 편지 쓰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고린도에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때 1년 반 정도, 18개월 정도 거기서 사역을 했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고린도라는 그 도시는 상업적인 도시로서 상업적으로는 번창했지만 정신적으로는 퇴폐적이고 무질서한 그런 도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신교, 여러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를 숭배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고, 그 생활은 정말 무질서했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고린도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뭐 연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석가들이 연구하고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제가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틀리고 맞고는 저한테 항의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항의해도 안 되고 저한테 뭐 잘했다고 칭찬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난 그대로 베껴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 고린도라는 것을 배경을 어느 정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영적으로 이게 여러분들에게 뭐 큰 도움은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고린도 지역이 퇴폐적이고 상업적으로 번창한 도시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그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인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무질서하고 당을 짓고 또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그런 어떤 이 무질서한 그런 교회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이해하게 될 것인데, 자, 이렇게 이런 교회를 놓고 학자들은 고린도 교회는 정말 칭찬받지 못할 교회고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될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고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칭찬받지 못할 난잡한 교회 아니면 무질서한 교회를 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맨 처음에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사도 바울이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자기 자신이 있고 겉에 외형만 보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같지가 않지만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냥 겸손하게 얘기해 준 것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 그 학자가 이 사도 바울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성경이 이 고린도전서가 왜 쓰여 있는지 그 의미도 모르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이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칭찬할 만한 교회가 안 된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로 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나름대로 연구해낸 결론이 바울의 겸손함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합당한 해석이 아닌 것이고 주석이 아닌 것이죠. 자, 바울이 이런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 이유는 그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 교회는 무엇이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고린도 교회가 있죠.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이들에게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 안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 작아서 그런 것이지 그것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당짓는 문제들, 그다음에 뭐 음란한 문제들, 뭐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그 사도 바울이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그런 문제가 되는 문제점이 드러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생명이 그 안에 작동하고 있는 동안에 그렇게 드러나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기회가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다 아니다를 판단할 때는 그 교회가 뭐 이제 복잡하고 정신없고 싸움판이다 이렇게 얘기할 그것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이 진짜로 떨어져서 잉태하고 지금 자라나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고 하나님의 교회다 아니다 이걸 결정해야지 겉으로 보고 그렇게 결정한다는 무의미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만 봤을 때는 이렇게 복잡하고 무질서한 교회는 나쁜 교회다, 칭찬할 만한 교회가 못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미치고 있는 교회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그것을 복잡한 교회고 좀 나쁜 교회고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교회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회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복잡하고 혼잡한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기회로 만들 것 같으면은 그 혼잡함과 복잡하고 무질서함이 그들에게 더 복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더 좋은 기회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해를 하셨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녀를 붙잡아 놓고 예수 앞에 데려와서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하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는 이 돌로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께 그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땅에다 뭘 쓰시죠. 두 번에 걸쳐서 쓰시고 계속 유대인들이 재촉을 하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인을 먼저 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둘씩 다 거기를 떠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거기서 떠나서 이제 예수 곁을 떠났고 이제 남은 사람이 그 여인하고 예수하고 그 둘밖에 안 남았던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자, 유대인들은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했습니다. 가늠하지 않았으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잡아왔겠죠. 그런데 정작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가늠하다 잡힌 여자, 이 여자 혼자가 예수와 함께 남아 있습니다. 그래갖고 다시는 너는 죄를 짓지 않는 세상으로 들어갔다는 선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이 여자 하나라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구원받은 거지 가늠 안 했다고 가늠한 여자한테 손가락질하고 돌 던지던 이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 가늠하다 그러면 구원받으려면 가늠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으려면 가늠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럼 구원 받습니다. 지금 이 기록을 보면 그러하시죠. 그래서 우리들은 봤을 때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봤을 때 저 여자 가늠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지만은 만일 여러분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손가락질하고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들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도 혹시 가늠하게 되면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혹시 저 사람이 회개하면 그것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감히 판단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이렇게 보면 고린도 교회도 가늠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고 교회에서 왜 그런 일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회개하게 되면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일을 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지 못하죠. 거기서 쫓겨나고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면 예수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교회를 판단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는 교회라면 여러분 난잡한 교회라면 그 난잡한 교회라고 판단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이들을 회개시킬 기회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교회는 그것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그 학자들이 고린도 교회는 뭐 이렇게 무질서해, 뭐 저 본받을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도 아직까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시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이 교회나 아니 다른 교회를 볼 때 겉으로 드러나는 거 중구난방인 교회를 보면 저 교회 못됐어 이렇게 여러분이 물론 그렇게 판단하겠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라면 여러분 그 판단을 회수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그 교회를 통해서 회개를 하게 되면 그들이 여러분 판단은 여러분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더 복받은 사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이런 학자뿐만 아니라 밖의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제가 말하는 학자처럼 그렇게 판단하죠. 윤리 도덕적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자유부인하고 드러노 집사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자유로우신 분은 자기 여행 가고 싶을 때 그냥 여행 가고, 나는 맨날 여기서 열심히 여행 가도 그냥 교회만 생각하고 열심히 교회에 매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자유롭게 여행 갔다 온 그분을 보고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거기 책망하지 않고 가면 듣고 있으니까 그냥 갔다 와가지고 들어 누웠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 강대상에서 얘기했죠. 그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누가 더 잘못했느냐, 누가 이 자유부인이 잘못했느냐, 아니면 드러너 집사가 잘못했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채점을 하고 평점을 매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거 전부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것은 이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형제하고 비교해서 내가 누우려고 하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이걸 인정 못 받는다. 이런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서 여러분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교회죠.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의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고 덮어주고 앞으로 잘해 하고 칭찬하고 넘어가면 그 안에 있는 그 교만함이나 자기 의로움이나 절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혼자 스스로 100번 다짐해 보세요. 안 되죠. 말씀에 의해서 온전히 수술이 들어가야 그게 여러분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강대상에서 때때로 여러분들이 어떤 간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눈으로, 윤리 도덕적 눈으로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이 짧아서 그런 것이에요.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은 육에 속한 우리 눈은 아직까지 이것을 제대로 따라 나서지 못한다는 사실인 것이고, 이런 말씀을 계속 여러분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주장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만큼 자라나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고린도 교회를 판단하는 것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교회 하나의 지체로서도 이 교회에 어떤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육신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어떤 정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하는 건 자유겠지만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기를 들고 자기 세상 어줍지 않은 세상 옳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아셨죠? 자, 이 고린도 교회가 우리 눈에 볼 때는 좋지 않은 교회인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칭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가짜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우상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네,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여기 교회에 나와서 열심을 내고 있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미 안착하고 여러분 안에 도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다. 여기서 일어난 일들은 세상적으로
어떻게 세상 사람이 판단할지 몰라도 그것은 소경이 몰라서 모르는 상태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만 남아있을 뿐이지 그 세상적으로 어떻게 보이던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이런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그 다음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읽고 2절 다시 한번 읽고 그 다음 말씀 보도록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후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냐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에요. 집합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뭐 당짓고 순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교회지만은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완료 형태죠. 완료 형태입니다.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은 거룩하여진 사람이 구성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죠. 자, 그렇다면 밖에 있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밖에 있는 큰 교회, 우아하고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끗해졌다고, 거룩해졌다고 그들은 생각할까요? 그들은 거룩해졌다고 생각합니까? 자기 자신이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왜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들도 거룩하다고 감히 못하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하겠죠. 구원받았다고는 하는 거지만은 그들이 거룩하다고 얘기는 함부로 못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려면 하나님처럼 거룩하려면 눈에서 뭐 보이는 게 전부 죄 짓는 거지 눈에 보이는 건데 어떻게 자기 자신이 그렇게 거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완전하다고 생각합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완전하지는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그렇다면 자기 자신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그러면 교회 구성원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도 자기는 그 교회에 속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가짜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도 가짜니까 가짜에 속하겠죠. 그냥 어차피 우리들은 이 거룩해진다는 얘기는 거룩함은 하나님의 거룩함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그 거룩함을 노력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절대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거룩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 안에 임했기 때문에 거룩한 생명이 내 안에서 그들 안에서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진다는 얘기는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선행을 하려고 하고 형제를 보는 눈을 어떻게 내가 제거해가지고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명이 드디어 내 안에서 시작이 되었으니까 거룩이라는 단어가 뭔지도 몰랐던 우리들이 그 거룩을 내 안에 가지게 되어서 비로소 거룩이 무엇인지 점차 알아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레위기 11장 45절. 읽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끌어내서 이 자유계로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룩하게 했고 또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부르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절제하고 생각을 바꿔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해서 그런 거룩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안을 자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몸을 여기서 오고 교회 시간 맞춰서 오고 나누건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절대 여러분들은 말씀에서 고침을 받을 수 없고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오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모든 신뢰를 다 보이고 모든 믿음을 다 보여서 따라 나서야 비로소 여러분 생명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다 불평불만하고 원한 품고 이렇게 있게 되면 말씀을 전부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헛되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헛되이 앉아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 거룩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거룩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는 얘기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되었을 때를 놓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합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라는 것도 성이 뭡니까? 이게 거룩성자죠. 거룩한 사람이나 거룩한 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인으로 또 부르심을 입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너희가 거룩하게 되었고 그리고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거룩함이 이루어진 동시에 또 거룩함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 이루어진 상태도 있는 것이고 이루어졌지만 또 앞으로 자라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인들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양면적 측면에서 보면 거룩하여졌고 거룩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들, 거룩하여졌지만 완성된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야 될 그런 사람들, 이들이 성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셨죠 이제? 자, 그래서 제자들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제자들도 예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의 교회죠. 그죠? 제자들이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잉태가 되었죠. 거룩의 씨가 잉태가 되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예수에서 인도함 받을 때 칭찬을 받았어요? 아니면 책망을 더 많이 받았습니까? 책망을 더 많이 받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수한테 이렇게 3년 반 동안 훈련 받으면서 계속 사탄아 물러가라, 길에서 누가 크냐 싸우다가 들키고 이런 짓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로서 그따위밖에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것만 보고. 근데 고린도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하고 제자들을 우습게 보는 거하고 같은 맥에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에서 지적받고 이 사탄은 물러가라 이런 얘기 들으면서 이들은 그게 돌이키고 회개하는 기회가 되고 그 안에서 깨끗하게 된 죄된 생각들이 깨끗해지는 과정을 겪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 앞에서는 우리 눈에 볼 때 사탄아 물러갈 얘기를 듣건 책망을 받건 두드려 맞건 하는 것, 영적으로 두드려 맞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거 손가락질 할 문제가 아니죠. 그건 오히려 복된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들이. 그래 고침받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 교회를 판단하는 눈도 우리는 빼야 되는 거예요. 그 눈을 빼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죠. 그건 당연히 자라나는 과정에서 거룩하게 되는 과정에서 있는 일이고 복된 것입니다. 그런 것이 드러나는 것이.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거룩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완전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때 완성된 거룩이 그들에게 완성됐을 때의 모습이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도 이 생명의 말씀을
받는 고린도 교회를 볼 때도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외형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본다면 이들이 계속해서 그 외형적인 모습을 유지하게 된다면 그거는 그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그 기회에 회개를 하게 된다면 이들에게도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런 더 자라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복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인간적인 허점들, 잘못함들 그거 드러나죠. 그거 드러났을 때 뭐 필요에 따라서 전 여러분에게 여러분 앞에서 그런 드러난 일들을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왜 하냐면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드러난 이런 모든 문제점을 성경에 쓰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우리가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여기서 성경에 쓰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생명 안에서 여러분이 책망받는 일은 나누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 본인에게도 자기 자신이 더욱더 자기 자신을 똑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복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교회 내에서 누가 책망을 받았다 뭐 했다 그것 가지고 책망하는 저나 또 책망받는 형제를 여러분들이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주님에 의해서 책망받을 때 그 책망받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해서 하나님께서 왜 대적하느냐 하고 책망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한테 어떤 불평불만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그 마음 갖고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사실인 거예요. 귀가 막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귀가 막힌 채로 여기 왔다 갔다 하면 뭐합니까? 여기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이 말씀이 안 들어와서 여러분 영과 혼을 찔르지 못하고 있는데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있는 동안에 시간은 시간 돼가고 여러분은 인생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들을 책망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안 주면 그것이 여러분의 독이 되기 때문에 안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왜 안 주냐고 계속 우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징계를 내리든지 큰 소리를 더 큰 소리로 책망하겠죠. 그 얘기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악하심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권위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죽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이 죽는 길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죠. 우리 이걸 가지고 무슨 권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일념 하나, 그 마음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평불만하는 근원이 뭡니까? 세상 것 주세요. 세상 것 나에게 지금 공급해 주세요. 그거 갖고 여러분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 같으면 옛날에 주셨겠죠. 그래 그것이 여러분의 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그것을 놓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게 하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판단하는 하나님, 우리가 판단하는 교회는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 세상적인 옳은 눈 전부 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갖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는 절대로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 다 드렸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외형적으로 볼 때 어떤 윤리도덕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판단 기준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교회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드러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야 고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얌전하고 조용하고 있다 고요히 있다가 가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라 책망받고 드러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밖에서 볼 때는 큰일 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각 교인들한테 펼쳐지는 그런 계기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는 그 구성원들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이라, 그리고 또 성도로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된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처음 받았을 때의 모습인 것이고, 또 그렇게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생명이 자라나서 온전하게 될 것을 보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인이에요. 그들이 성도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를 칭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곧 우리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린도 교회와 같은 거룩한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참다운 지체로, 교회의 참다운 지체로 쓰시기 위해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잘 순종하고 끝까지 잘 견디고 따라 나섬으로 말미암아 전국적으로 참되게 거룩한 자들로 여러분들이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